지니사 주 예수 지니 기도로 근본이 보여 주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복음의 언약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세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 이 복음과 또 이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평생을 거는 하나님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신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고 뭔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사역에 많은 증거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오늘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이어서 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기에는요 그런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이 모세는요 왕궁에서 자라서 왕이 되어질 제목으로 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왕이 되어질 뭐 왕궁에서 왕궁 훈련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노하우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모세예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왕궁에서 훈련되어진 왕자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모세와 같이 이 시내산에 올라와 가지고 40일 동안 주님 대면하고 또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실제적으로 보아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또 가는 곳에 10가지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에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은 나는 아니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모세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뭐라고 생각하냐?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왕궁에서 생활해도요 이 모세는요 그냥 뭐가 되냐? 예, 살인자요 도망자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왕국에서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 사람이 보기에 우러러보고 성공되는 거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잖아요.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을 때, 이때는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약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 열심으로 무엇인가 해낼 것 같았지만요. 어느 순간에 그 열심이 나를 집어삼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 열심이 나를 집어삼키게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주일도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자의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그 열심이 나를 집어삼킨다니까요. 그 열심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그 열심 때문에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사역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 살지만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결국에는요. 그것이 무너지게 돼요. 많은 목회자와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요. 자기 열심으로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열심으로 해가지고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자기 열심으로 해서 나중에는요. 지쳐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그곳에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해봐요. 근데 그 열심이요 나중에는 자기를 집어삼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자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대라고 데려왔는데 다시 물고기 낚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자기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그 언약, 하나님이 정말 모든 족속으로 언약을 증거하는 제자되라는 그 언약,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그 언약,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원사 이기지 못하는 기도응답의 비밀 다 놓치고 그가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자기 자리에서 이탈해서 자기 열심히 자기를 집어삼키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열심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열심 가지고 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제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생각해보면요. 자기 열심에서 그래요. 목회자가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중직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랩런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새 가족을요. 가만두고 보지를 못해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계속 저주하고 치고 말하고 계속 말하게 돼요. 실패하는 거죠. 중직자가요. 그 열심히요. 집어삼키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요. 목사님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누구 중직자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누구 랩런트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누구 새가족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거에 매이는 거죠. 실패해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못 보고요. 사람의 막 열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안 되고 누구 중직자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안 되고
막 바꿔보려고 해요. 안 바뀌어. 지가 교회를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열심이 여러분들 집어삼킨다니까요. 말씀이 없는 열심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해요. 모세가 왜 실패했냐? 열심 가지고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람의 열심은요.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의 열심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바로하고 회개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스라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이 모세에게 많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 따라와요. 이럴 때요. 모세가요. 막 열받아 있다니까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요.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모습 보고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말씀 전하는데 말씀대로 안 해요. 열받으니까 자기도 반석에 명령하는데 반석에 치고 막 화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언약을 놓쳐버린 백성은 결국에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사람을 죽여요. 우리의 언약을 가져가지 못하고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건요. 결국에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그 지도자 모세도 망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무식하고 무지한 것 같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여론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람의 여론을 따라가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소리 크게 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더 따라가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 망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왜 강해 생활합니까? 언약보다 여론 더 따라가요.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따라가요. 왜 헤브론 산지 앞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를 여론 더 들으면 여러분 실패해요. 사람의 말은요 참고를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많은 회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말씀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기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전도와 선교의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설득할 때 갈등이 있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갈등이 있다는 건요. 내 육신의 편안함과 반대로 가서 그래요.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건요. 내 성공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 갈등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 사역 안에 갈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열심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네. 육신의 평안함, 눈에 보이는 것, 쾌락과 즐거움, 그 중심으로 안 돼. 뭔가 성공되어지고, 뭔가 부흥되어지고, 뭔가 증거가 일어나는 이 중심으로 안 돼. 그때 여러분들 낙심되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해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려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뭐하냐?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어디서 말씀 듣냐? 내 육신적인 상황에 따라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냐? 성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는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만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찾기만 해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건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못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요, 6일 동안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6일 동안 성취되어지는 비밀을 찾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단 베셀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의 신방 베셀을 통해서, 우리 각 현장에 또 여러분들 개헌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요, 가정이 약간 영적 흐름을 놓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다면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다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산업 현장이 진짜 잘 안 되고 있다면 산업 현장에 또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인도받는 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이 무엇인가 멈추고 있다면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이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주일 예배에 집중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것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냐?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해요. 지난주에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불신앙의 상태가 지속되어져요. 40년 전에 열 정탐꾼에 했던 그 말이나 그 이후에 4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도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역적 상태도요 똑같아요. 어떤 상태냐?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이 일하시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그 영적 상태가 계속되니까 실패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돌아와서 예배 드렸던 영적 상태. 우리 교회 처음 여러분들 왔을 때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짜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나왔습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보세요. 얼마나 무너진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서 예배 생활했습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건강의 상태, 경제의 상태, 가정의 상태, 여러분들 모든 육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너져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주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야 돼요.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와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받은 축복과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불신앙의 상태를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불신앙의 상태를 이기는 것은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죽어야 되는 반만년 역사의 우상의 숭배의 문제 속에, 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의 문제 속에, 정말 우리가 이 죄와 더불어 사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자범죄의 문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무너져 있던 그 현장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후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나가셨던 첫 번째 시작처럼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후대의 인생을 앞으로도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 얻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함께 하듯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린 사람이 7 렘넌트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요셉,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모세,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사무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다윗,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엘리야, 엘리사, 나와 함께하던 비밀을 누렸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이사야,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시작해야 돼요. 애굽 시대가 아무리 와도, 바로 왕이 그 땅을 아무리 장악해도 하나님이요 요셉과 함께 하시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면요, 종살이 노예 생활이 아무리 해도요, 유월절 피 언약 바른 날 모든 것이 끝나요. 10가지 재앙을 이기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이기는 건요,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광야 모든 시간은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비밀을 누리고 갔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차지할 수 없는 한 땅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헤브론 산지. 거기에도 누가? 갈렙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니까요. 이미 말씀으로 주신 대로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못 붙잡았는데 누구 붙잡았냐? 라합이요. 하나님이 그 라합을 사용하셨고,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셨고,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기한 언약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오늘 라합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나는 확신하노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줄로 나는 확신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제자를 삼아 그 제자 삼은 후대와 현장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소문들, 하셨던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오직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가장 확실하게 붙잡을 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전달할 것은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전달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언제 사람들이 살아나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할 때요. 이게 전도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 살아계신 증거를 얻어야 돼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움과 문제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응답 누려야 돼요. 교회 안에 자꾸 사람 소리 듣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환경 보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무조건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선택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내 환경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예배에 실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비하며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생각으로, 환경으로, 문제로 하나님 집중되어져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우리 영적 상태, 불신앙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삶의 상태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갈렙과 함께 하시는 응답 임마누엘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엘리야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더와 이사야와 정말 바울과 하나님 또한 디모데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는 하나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을 찾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의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 언약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후대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사실적인 증거를 얻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비밀들을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또 우리 정목사님과 저에게 또 우리 모든 교사들과 주님 또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237 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 붙잡는 오늘도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만난 또 우리 지체들과 237 나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오늘 개척교회에서 또 복음 말하며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를 찾는 우리 개척교회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해 주시사 주님 부르신 날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지속할 영적 힘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 누려지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여정 걷는 하나님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정말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정목사님과 저에게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 응답받는 시작의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는 날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정말 강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의 빈곳과 빈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 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그 빈곳 빈현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현장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 얻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개척교회 현장 속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붙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필요한 빈곳과 빈현장, 죽어있는 살릴 수 있는 오늘 만남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